1장 마음의 소리.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한시도 끊임없이 마음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지죠. 끝없는 마음의 독백. 그것이 왜 계속되는지 궁금해하신 적이 있나요? 도대체 그 말들은 어디까지 맞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잠시 한 걸음 물러서서 이 목소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것입니다. 저만큼 멀찍이 물러서서 그 짓거리는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에도 속에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그 소리니까요. 마음의 소리를 잠시 관찰해 보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시도 입을 다물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내버려 두면 그것은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짓거려 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짓거리는 것도 우리 자신이고 듣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짓거려대는 자신의 마음을 처음으로 발견할 때는 충격을 느낍니다. 그것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소리를 질러보기까지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그것도 또 하나의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에게 지르는 소리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끊임없는 짓거림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최선의 길은 거기서 물러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리 기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저 지켜만 보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가 똑같은 말일 뿐입니다. 그래봤자 하나의 목소리일 뿐이죠. 이 목소리로부터 떨어져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말의 내용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말하는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입니다. 짓거리는 목소리가 있고 그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을 알아차리는 우리가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말하는 것은 목소리이고 듣는 것은 우리 자신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이 중에 어느 것이 당신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죠. 어느 것도 아니요. 나는 내 앞에 놓인 저것들을 바라보는 자요. 당신이 내 앞에 무엇을 갖다 놓든 상관이 없어. 난 언제나 그것을 바라보는 자일 테니까. 이것은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 중 어떤 것은 우리 자신이고 어떤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객관성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좋게 말하는 쪽이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매 한 가지로 짓거리는 목소리일 뿐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목소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소리가 우리 자신이 아님을, 우리는 그저 그것들을 듣는 사람임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목소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진짜 우리 자신인지를 알아내려고 끙끙대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는 이름 하에 온갖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목소리들 중에서 자신의 인격 중에서 어느 측면이 진정한 자신인지를 밝혀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나 대답은 간단합니다. 어느 것도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목소리가 하는 대부분의 말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삶에 대해서 짓거리는 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통제력을 훨씬 넘어선 힘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될 겁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을 잘 들여다보면 그 대부분의 생각이 정말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과거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아니면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일에 대해서 우리의 기분이 조금 좋아지거나 아니면 나빠지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은 비가 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보낸다면 헛일을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비를 그치게 하지 못하니까요. 끊임없이 모든 것에 간섭하고 알려고 하는 그것이 다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삶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삶을 놓고 버리는 마음의 온갖 소동입니다. 마음속의 소리는 언제 활발해질까요? 마음속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에너지나 욕망의 에너지가 쌓였을 때 이 목소리는 극도로 활발해집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에게 화가 나서 화를 내고 싶은데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내면의 목소리로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화를 내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에너지가 쌓이면 그것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마음입니다. 목소리가 짓거리는 것은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 짓거림은 그 불편한 에너지를 풀어줍니다. 자, 길을 가다가 우리를 딱히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목소리는 여전히 짓거리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발견하는 개 혹은 다른 사람의 차,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어머, 저 개는 우리 집 개랑 비슷하네. 어머, 저 차는 어제 내가 본 차랑 비슷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을 우리 마음은 계속 중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이미 다 훤히 보고 있는데 마음의 소리가 그것을 또 새삼스럽게 그렇게 말로써 되뇌어주는 게 무슨 도움이 되는 걸까요? 왜 마음은 우리가 이미 본 것을 말로 표현해야 하는 걸까요? 마음속에서 우리가 본 것이 말로 표현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대한 처음의 직접 경험을 우리 생각의 세계 속으로 가져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과 마음속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상호작용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생각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든 마음속에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내면의 세계는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체 환경이죠. 하지만 외부 세계는 그 자체의 법칙에 발맞추어서 이루어집니다. 목소리가 외부 세계를 우리에게 해설해 줄 때, 그 생각들은 이제 우리의 다른 모든 생각들과 뒤섞여서 주변 세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진짜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해석에 따른 우리만의 세계인 것입니다. 외부 세계의 경험에 대한 이 마음의 조작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것은 무수히 많지만 목소리는 그중 단 몇 가지만을 중개하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 경험이 마음에 잘 맞아 떨어지게끔 조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현실의 모조품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겨울에 외출했다가 추위에 몸이 떨리면 목소리가 말합니다. 어이 추워.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도움이 되지요? 춥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추위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왜 그것을 또 우리에게 생중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속에다 세상을 재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제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꾸지는 못해도 그것을 마음속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해주죠. 추워, 아이 추워 라고 말하면 집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라고 다독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지요. 생각의 세계에는 경험을 조절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외부 세계를 내부에다 재창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이것을 그만두기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대한 해설을 중단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그것을 관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너무 활짝 열리고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마음은 현재의 경험을 처리해서 그것이 우리의 과거에 대한 견해, 미래에 대한 전망, 이것들과 맞아 떨어지도록 조작해 줍니다. 이 모든 것이 최소한 겉보기에는 만사가 통제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현실은 불편할 정도로 현실적이어서 마음으로서 그 현실을 순하게 길들여야만 하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함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맡겼기 때문에 마음이 그토록 끝없이 짓거렸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늘 안전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삶을 그저 있는 그대로 사는 대신 마음을 식혀서 삶의 충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늘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키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소리는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성장이란 불안해하지만 보호를 원하지만 그런 자기 안의 어떤 부분을 극복해내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속에서 짓거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끊임없이 스스로 상기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탈출구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의 마음, 내면의 목소리는 언제나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의 심층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짓거리는 목소리를 지켜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환상적인 내면의 여행을 향한 문턱을 넘는 첫걸음입니다. 잘 이용하기만 한다면 근심과 혼란과 온갖 신경증의 근원이었던 그 마음의 소리를 진정한 영적 각성의 발판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목소리를 지켜보는 그 깊은 곳의 나를 알면 우리는 창조의 가장 깊은 비밀을 알게 될 것입니다.